우리나라도 이 돌이 비교적 많은 나라이지만 이번에 성지순례 작년에 갔었을 때 보니까 온통 다 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땅 자체가 다 돌판입니다. 이스라엘은 산도 돌이고, 그리고 평야도 들도 돌이고, 길 옆도 돌이고, 집 안에도 돌이고, 모두 다 돌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이 화산이 암이 현무암이 그렇게 가득해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옛날에는 맷돌로 쓰고 담장으로 쓰고, 또 요즘에는 그 돌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흑돼지 구워서 이렇게 요리가 아주 특화되어서 아주 그게 구멍이 잘 뚫려 있어서 이 음식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돌이 가벼워서 다루기도 쉽고 해서 제주도에는 현무암이 아주 특화된 상품처럼 그렇게 이 랜드마크처럼 그렇게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돌 천지입니다. 돌이 천지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 돌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돌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무 이야기도 많고 여러 가지 많겠지만 특별히 돌 이야기가 많고, 그것도 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돌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폭발물과 굴착기, 차감기가 없었던 시대에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힘과 견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다 손으로 일일이 다 깨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돌은 다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상징이었고 또 견고함의 상징이었죠. 아주 옛날에는 원시 주거지가 돌에 구멍을 파서 또 자연적으로 생긴 그 굴 속에서 주거지로 사용을 했고, 또 사람들이 피난처가 되는, 은신처가 되는 그런 장소가 돌 구멍, 돌 구덩이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 바위에 숨어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몸을 숨겼던 장소도 이 바위 틈이었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사람들은 폭염을 피해서 바위 그늘에 쉬곤 했습니다. 더위와 또 이 폭염에 지친 나그네와 군인들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바위 그늘 속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고 활력을 제공받았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의로운 왕의 통치, 의로운 왕,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의로운 왕이 오시면 광풍을 피하는, 미친 바람, 거대한 바람, 큰 바람, 폭풍을 피하는, 폭우를 피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32장 2절 말씀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가 오늘 18편 2절 다섯 번째 하나님이신 거죠. 나의 반석, 첫날,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이 찬송가 391장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는 피곤치 않습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야기인 거죠.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 광풍을 피하게 될 것이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놀이를 할 때 가위, 바위, 보 해가지고 바위가 있습니다. 가위를 이기는 바위, 날카롭게 찌르는 것을 이기는 바위,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지요. 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주 익숙한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신앙적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 바위입니다. 기괴한 형상을 한 바위,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을 정상에 이고 있는 바위. 그래서 그런 바위는 신비한 힘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여겨서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가보면 각시바위, 마을마다 가보면 장군바위, 마을마다 가보면 그런 바위, 어렸을 때 여러분 다 사시면서 그런 바위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해안 쪽에 가면 더 기괴한 바위들을 보면서 뭐 코끼리 같이 생겼다, 거북이 같이 생겼다, 거북바위, 코끼리 바위, 많은 바위들이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막 굴러내거나 바위를 막 깨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주 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바위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 아주 즐겁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바위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이나 같은 요소인 것 같은데 앞쪽에 2절 말씀 앞쪽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 또 한 번 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라고. 여러분, 반석과 바위의 차이점이 뭔가요? 반석은 바위들이 모여가지고 바위들이 더 크게 확장되어서 널찍한, 그래서 위에다가 집을 세울 만큼 그렇게 넓은 바위를 반석이라고 말해요. 토대가 되고 그리고 아주 넓은, 이것을 반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반석과 바위의 차이는, 바위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큰 바위는 있지만 큰 바위를 반석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반석은 평평한 바위를 반석이라고 말하고 바위는 우뚝 서 있거나 둥글둥글하거나 어떤 기이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그런 바위가 연결되어 가지고 암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우리 이 다윗은 그 안에다가 앞쪽에다가 수식을, 앞쪽에는 나의 반석, 그냥 내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처음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위를 한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안에 피하는 바위로, 숨는 바위로, 폭풍으로부터, 광풍으로부터, 더위로부터, 원수로부터 피하는 바위, 피하는 바위입니다. 그냥 서 있는 바위, 장식된 바위, 아름다운 바위, 굵은 바위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한정하는 걸까요? 왜 바위를 그냥 나의 바위시오 해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바위는 튼튼하다, 바위는 안정감이 있다, 바위는 쉴 수 있다, 바위는 도망갈 수 있다, 바위는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다, 광풍과 폭염으로부터 피하는 장소다, 피난처다 라고 아는 것을 아는데 다윗은 왜 여기에다가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라고 했나는 거죠. 왜냐하면 반석은 부정적인 요소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석은, 널찍한 반석은 우리가 부정적인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위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뭔가요? 길을 가로막는 바위, 또 기초를 파고 있는데 큰 돌, 바위가 나오면 공기가 연장되어서 비용이 증가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부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더 다양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위에서 떨어지면 깨서 망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누가복음 20장에서 이 바위와 관련해서 경고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고 말하면서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바위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사람이 깨진다.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사람이 깨지고, 사람 위에 또 돌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가루가 돼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바위가, 큰 돌이. 반석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견고한 지지대가 되시고 토대가 되시고 후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안정감의 기초가 되신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는 없는데, 바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쓸 때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비유할 만큼 이게 심판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씨를 뿌렸는데 돌짝밭에다가 뿌리면 씨앗이 조금 싹이 나왔다가 이내 낮에 뜨거운 태양빛에서 말라버리고 만다. 성장하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한다. 거기에서 돌짝밭, 이게 바위밭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그렇게 드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쟁기질을 하다가 낫질을 하다가 바위가 나타나면 바위의 상에서 쟁기가 상할 수가 있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2장 10절, 19절, 21절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바위 속에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바위 속에 숨었는데도 불구하고 공포에 떨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위는 사람들이 숨기는 숨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으면 그때는 뭐가 된다고요? 공포스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긍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바위와 산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르짖게 될 거라고. 진정 하나님 편이 아니면 그 바위 틈 사이로 숨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나가지 못할 거라고. 사람들은 실수로 굴 속에 숨었으면 찾지 못하고 지나가서 생명을 보존하는 요행수가 생기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가 될 것이다라고요? 걸림돌이 될 것이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 이사야서 8장 14절. 앞으로 쭉 시편이니까 뒤로 넘기셔야겠죠. 바로 뒤로 넘기시면 이사야가 나오고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976페이지.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지 아니하면 바위가, 반석이 두 집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거역하지 마라. 그의 얼굴, 그의 긍휼을 입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위험하게 되고 가루가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앞에다 수식어를 분명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안식처와 그리고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생수가 터져나오는, 광풍을 피할 수 있는,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을, 오실 예수님을 대적하면 그 굴마저 우리에게 독침이 되고 도가살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가루가 되고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양쪽 집안에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실 것이다. 남쪽 유다 지방이나 북쪽 이스라엘 집이나 유다 집이나 에브라임 집이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애써서 그런 것들을 다 피하도록. 그래서 다윗은 사막에서 도망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위가 주는 안정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든든한 바위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여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자기 방법으로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라고 하는 말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상황 때문에 안정감이 흔들리도록 놔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든든한 기반이 되는 바위처럼, 위기에 처했을 때 은신처를 제공하는 바위처럼 온전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냥꾼의 올무를 피하기 위해서, 사냥꾼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대적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벽을 짚었는데, 하필이면 그 벽에 뱀이 있어가지고 손가락을 물리는 낭패, 원수에게서는 살았는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벽을 짚었을 때 벽에 뱀이 있어가지고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불시착하게 됐는데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는데, 그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나무를 갖다가 불을 떼려고 장작불을 집었는데 소매 끝에 손에 뱀이 달려 있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뱀한테는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죽을 줄 알고 자꾸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울이 툴툴 털어버리고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 신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방법대로 사람의 환난과 인생 채찍을 피해서 도망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가 진정 우리를 살리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대적이 된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피했을 때 내 품으로 숨어 들어온 그 불쌍한 영혼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예쁘장하면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나쁜 악마의 손을 피해서, 나쁜 강도의 손을 피해서 자기 집으로 숨어든 딸을 나쁘게 대해야 한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피한 자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품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외면하지 아니하고 다급하게 되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아까 20장 보셨는데 28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8장 16절.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28장 16절입니다) 998페이지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양쪽 집에는 걸리는 돌, 거침돌이 되었지만, 그래서 시험하는 돌이 되었지만, 우리 주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 기묘한 돌, 모퉁이 돌, 기념하는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3절에 이 말씀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라고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그것을 이라고 하는 물질로 예언을 했는데, 이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9절. 이사야서 뒤로 또 30장 29절 말씀입니다. 30장 29절. 1002페이지에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것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것 같이 우리 주님에게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에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안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할 바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시는 주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시고, 그래서 찬송가 391장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에서도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선으로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날마다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